오늘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15번째 시간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사를 보면 미국 교회에 이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기가 이제 자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죄에 대하여서 회개에 대하여서 막 설교를 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총으로 이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한때 이제 방탄 유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책을 또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투명 가림막이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를 보호하기 위함보다도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고 또 여러 의미에서 좀 더 안전하고 또 편한 그런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배 인도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참 힘들 겁니다. 저도 그걸 느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익숙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그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해 재건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정한경 작가라는 분이 쓴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이 정한경 작가가 쓴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세이식으로 쭉 이렇게 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좋았던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기 시선으로 판단하는 일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 고통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토로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공감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상당히 힘든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힘내라 이게 아니라 힘들었지 하는 말이 더 위로가 되고요. 또 그건 그렇게 해야 해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참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와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자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대화와 교제, 이것이 없으면은 관계가 상당히 삭막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대화와 교제가 잘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교제와 대화와 교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은 관계가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가 없고 밀접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러한 대화와 교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다 하는 것은 뭐 자주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대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제 이 찬송가를 쭉 살펴보면요. 많은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기도와 관련된 찬양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예전에 우리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찬양들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찬양은 잘 없거든요. 그만큼 기도에 대하여서 예전보다는 많이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뭐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쳐 달라고 한 것 중에 유일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실 정도로 이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니라도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소원과 바람을 어떤 대상한테 정성을 다해서 비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바른 기도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앞에 화면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띄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다 주겠다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붙이죠. 이건 단순히 기도의 끝에 붙이는 어떤 뭐 미사여구나 아니면 뭐 주문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이라는 의미가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그 큰 커튼이 쫙 찢어서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커튼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하시기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력,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대화도 잘 좀 되는 것 같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남녀 간에 사귈 때도 그렇죠. 남녀 간에 사귈 때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말까지도 막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 재미있는 말이 없나, 또 흥미로운 말이 없나 막 고민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관계가 이제 조금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화가 줄어들잖아요. 말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시간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뜨거워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못하는, 그냥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같이 걸어가는 그런 대상밖에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함께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또 함께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마치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아니면 한 사람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깨지도록 하시느냐?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게 그렇게 되겠으면요, 점점 멀어져요.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다 구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을 성령님께서 중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를 통해서 저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대화하는 거잖아요. 직접.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정말 최악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거나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른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죠.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일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일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내 일에 필요한 것들, 내 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일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가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나 우리가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정리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기도할 것과 안 할 것을 정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 모든 때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죠. 그러면 부모가 그걸 해주면서 뿌듯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크면 이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보다 더 이제 자식들이 더 여러 면에 있어서 뛰어나게 되니까, 나아지니까 도움을 요청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요청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올바른 기도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 이 기도의 이 내용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쭉 보면,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보면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뭘 기도해라고 이렇게 잘 코칭을 안 해요. 근데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안 가르쳐줘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 뭐 어떻게 쓰든지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전에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앞에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오늘 주보 이제 속지에 주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꽂혀 있었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나 아닌 다른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내 일도 기도할 게 많고 내 일도 제대로 기도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큼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자기 일도 뭐 다 해결 못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는 상당히 그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요. 반대로요, 내가 막 바쁘고 힘들어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신비한 일이에요. 내 일을 위하여서 몰두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내 마음과 삶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관심 없고 그냥 남들한테 필요한 것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서 살아가면요. 욕심, 아집, 또 자유를 잃고 평안을 잃은 상태로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잖아요.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진짜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뭐가 부족하고 늘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뺐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하나?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이 신비하게도 그런 마음들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문제들이 내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만 몰두하고 내 일에만 막 빠질 때요.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체들,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이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한 그런 비슷한 원리들이 움직여요.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잘 되어지는 형통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원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올바른 기도의 네 번째 요소는 이번에는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외식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가 뭡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대표 기도든 여러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계속 늘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막 하다 보면요. 막 시간이 쫓기고 또 뭐 이런저런 거에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도가 막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럴 때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이 기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를 종종 합니다. 우리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는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교인들이 내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꾸 내려놔야 돼요. 왜냐? 예,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주의할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이 자꾸 이렇게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도 포함되겠죠. 하나님과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하고 대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눈을 두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눈은 자꾸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입만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못 드시겠어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기도에 담기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올바른 기도의 요소는 뭐냐 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인데요.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하랍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왜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중간에 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단순히 뭔가 청구하는, 뭐 주세요 하는 청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왜 맡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 여섯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일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기도라는 것을 특정한 자리에 앉아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일상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항상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일들이 이게 기도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최종적인 또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기도를 대체하는 것이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한번 맡겼으면 됐지 뭘 자꾸 맡기나 완전히 난 맡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요소가 정의가 뭐랬습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당신이 나를 믿고 내가 당신을 믿으면 됐지 뭐 필요한 게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내 당신한테 뭐 모든 걸 맡겼고 당신 나한테 모든 걸 맡겼으니까 이제 뭐 서로 따로 뭐 이렇게 생활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참 문제죠.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모든 일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나대로 살 테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자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편하니까 다 맡깁니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점점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직접 이런저런 말들을 하나님께 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의 시간이 즉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게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정의를 살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루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집 문 앞에 꽂아놓은 요절지 그거 여러분 한번 읽고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그게 벌써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실었잖아요.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눈을 두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이게 기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요.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좀 확 와닿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대화하는 그런 삶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해재건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셨나요? 다 아마 바쁘게 나오신다고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타고 잠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많았을 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저희 집은요 옛날부터 우리 이제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는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는 이런 이제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우리 가정만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을 은총 위에 호소하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를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 속에, 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